대략 402면에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함께합니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네, 이번 주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휴가 중이셔서 부교육자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귀한 자리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풍성하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좀 인사하면서 잘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좀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우리 강도사님 모니터 스피커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헤세드라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가 룻기에 대해 좀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룻기의 배경은 사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를 알지 못하면 룻기를 알 수 없습니다. 사사기를 알면 알수록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룻기에 대해 자세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혹시 아십니까? 사사 시대는 신앙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소가 분명히 이스라엘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시대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너희는 이 땅에서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당부했지만 그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또한 사사시대는요, 윤리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이 사사시대는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탐욕으로. 여러분, 여호수아가 무엇을 했냐면 하나는 정복 전쟁을 했죠. 그리고 또 하나가 한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 땅을 이제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차지한 땅을 분배하는 일들을 여호수아가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상당히 길게 소개가 되는데 여호수아 13장부터 21장까지 많은 분량에서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여호수아조차도 몇 개를 땅을 기업을 받았냐면 하나를 기업을 분배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사 시대에 이 지도자 사사는 몇 개의 기업을 갖고 있었냐면 한 사람이 무려 30개를 갖고 있었습니다. 30개. 그러니까 굉장히 여호수아조차도 분배를 했던 여호수아조차도 하나를 기업으로 받았는데 사사 시대의 사사는 탐욕으로 가득 차서 그 성읍을 30개 한 가문이 그렇게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로보건대 사사시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공평과 평등의 질서를 깨트리고 사사들까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동족 간의 관계 사사시대에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동족 간의 관계는요, 무관심, 복수, 또 집단 학살이 자행되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기드온 우리가 잘 알죠? 기드온 하면은 우리가 300용사와 나팔, 항아리 알죠? 그런데 이 기드온은 그것만 알면은 50점입니다. 또 50점짜리를 알아야 되는데 뭐냐면 기드온은 자신의 동족 브누엘 사람들과 또 숫곳 사람들을 죽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기드온이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요, 세겜 망대에 불을 놓아서
자신의 동족 세겜망대에 숨었던 동족 1000명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달변가, 말을 아주 잘하는 이 사사 입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다라는 사람. 이 입다라는 사람은요, 말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자신의 권력을 이제 쟁취하는 데에는 그 말 잘하는 입다의 달변가의 기술을 서슴없이 막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고 있는, 그래서 불평하고 있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달변가의 기지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입다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설득하고 화해하려는데 조금의 시도조차 하지 않고 즉시로 사람들을 모아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입다가 했습니다. 심지어 도망가는 그 에브라임 사람들을 모두 죽이기 위해서 요단강 그 나루턱을 점령해서 동족 42,000명을 사사 입다가 죽였습니다. 한마디로 사사시대는요, 하나님의 법도와 그 율례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피폐해진 이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삶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런 맥락에서 룻기서가 있는 것인데요, 이와 대조적으로 룻기서는 하나님의 법도와 그 율례가 바닥으로 치닫는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따르는 그 등장인물들의 햇새들을 통하여 몰락한 그 가정, 몰락한 가정이 다시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 1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자 베들레헴에 사는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기근을 피하여서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요즘에 대두되는 신학 가운데에 성전 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전 신학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전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성전 신학의 맥락에서 지금 이 엘리멜렉의 가정의 모습을 볼 때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성전을 떠나서 성전 밖으로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서 지금 사사시대는 한 나라 전체가,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떠났다면, 지금 룻기에서는 그 공동체를 축약하여 나타내는 한 가정이, 그것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진 엘리멜렉의 가정이 성전 밖으로 나아간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엘리멜렉 가정에게 비극적인 일들이 연달아 일어납니다. 먼저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되고요, 그리고 그 죽은 지 10년째 되지 않아서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룻기서 5절 안에서 3번의 비극이 연달아 일어나는 거죠. 비극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또 남편이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연달아서 지금 죽는 일이 룻기 서두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이 예일 대학의 철학과 교수인 니콜라스 윌터스토프트는 이제 25된 젊은 아들이죠. 25된 아들을 잃고 나서 그 자신의 슬픔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죽음은 끔찍하다. 악마가 주는 고통과도 같다. 그 아들 에릭은 없다. 그는 여기에 없다. 나는 이제 그와 이야기를 나눌 수 없다. 지금 그가 내 눈앞에 없다. 이것이 나의 가장 큰 슬픔이다.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잃는다는 것은 참 하늘이 무너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런 맥락에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은 이 나오미의 삶, 어떤 인생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의 삶 전체가 삶의 이유와 삶의 소망이 끊어진 인생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나오미에게 무엇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에게 삶의 이유가 있을까요? 삶의 소망과 회복을 꿈꿀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을 바꿉니다. 자신의 나오미라는 이름은요, 기쁨, 즐거움이라는 이름인데, 기쁨, 즐거움에서 마라라 부르라 라고 자신의 고향에 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죠. 마라는 괴로움입니다.
기쁨에서 괴로움이라고 사람들에게 부르라 한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나오미의 가정이 급격하게 몰락한 이런 모습은요, 사실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완전히 몰락해버린 이스라엘 공동체의 현실을 개인적 차원에서 축약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남편과 두 아들 이름으로 몰락한 텅 비어버린 나오미의 삶이 다시 채워질 수 있을까요?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몰락해버린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사기 마지막에 이제 보시면 멸망 직전에 놓였던 이 베냐민 지파가 멸망 직전에 놓였었는데, 이 베냐민 지파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나옵니다. 지금 이와 마찬가지로 룻기도 산산조각이 난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한 모습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에서 베냐민 지파를 회복시키기 위한 수단은 전쟁이고 납치고 폭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룻기에서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는 한 가정을 회복시키는 수단은요, 바로 등장인물들의 헌신과 희생과 배려로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좀 룻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헤세드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두 며느리를 향한 보아스의 나오미의 헤세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했듯 이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었죠. 그리고 나오미 곁에 무엇이 남았나요? 나오미 곁에는 두 며느리만 남았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나오미가 자신에게 당한 고통을 이제 남아있는 두 며느리로 말미암아, 이 이상한 모압 여인이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우리 가정에 이런 재앙이 임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나오미는 이 자신에게 임한 고난, 이 원인을 그 원인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1장 8절과 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여러분, 앞서서 확인했듯이 사사시대의 이 배경은 사사시대의 배경은 뭐예요? 살인, 복수, 시기, 속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맥락 가운데 나오미가 젖어 있었다면 충분히 거침없이 자신에게 임한 이 재앙을 모든 이 며느리들에게 거침없이 원망과 저주를 퍼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의 말은 이런 예상들을 뒤집고 있죠. 여러분, 지금 8절에 보시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향하여서 선대하기를 원하며 라고 할 때에 선이라는 말은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압 여인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길 원하며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길 원하셔서 두 남편 각각에게 남편을 주시고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기를 원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던 이 시대는 당연히 어떤 사회보장제도가 없죠. 이런 시대 속에서 여인들의 소망, 여인들의 이 기대, 여인들의 정체성, 여인들의 평안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돈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남편이었고 여인들의 유일한 소망은 자녀들이었습니다. 남편, 자녀. 그런데 남편과 자녀를 잃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소망이 없는 거죠. 절망입니다. 괴로움이에요.
그래서 그 과부가 된 룻과 오르바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과부가 된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다시 남편을 얻는 것 밖에는 없는 것이죠. 지금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남편을 주셔서 너희가 그 남편으로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고 했던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축복은요, 절망 한복판에 놓여 있던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베풀 수 있었던 최선의 노력이고 최선의 선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이제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룻의 헤세드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앞서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향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 그 자신의 가정에 임한 재앙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내게 치셨기 때문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자신의 고향에 가서 1장 21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치셔서 내가 비어서 돌아왔다고 고향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어머니가 너희들 이제 좀 고향에 돌아가라 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두 며느리 입장에서는 돌아가는 게 좀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어머니가 권면할 때 자연스럽게. 그래서 실제로 첫 번째 며느리 오르바는 어머니가 권면할 때에 어머니를 떠났지요. 그러나 여러분, 둘째 며느리 룻은요, 1장 14절 후반부에 보니까 나오미를 붙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붙쫓았다는 말은 붙들고 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붙들 때에 하는 사용되는 용어인데 붙들고 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룻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룻이 지금 그 텅 빈 어머니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편이 없고 이제 두 아들도 없고 소망도 없고 절망도 없는 그런 시어머니, 그 어머니를 붙들고 늘어질 이유가 있을까요? 룻이 없죠.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는 남편 두 아들 잃었습니다. 이 말은 생계 능력이 없다는 거고요, 그 여인은 나를 지켜줄 수 없는 무능력자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의 옆에 있다가는 하나님의 손이 치임을 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룻은 도저히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어머니를 붙들고 늘어진 것입니다. 우리 그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룻의 말은 이런 말이죠. 자신의 평안을 버리겠다는 겁니다. 자신의 안전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고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은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전한 당신을 쫓아가겠다는 거죠. 불안전한 당신을 내가 쫓아가서 당신이 광야에 놓여 있든지, 당신이 빈들에 놓여 있든지, 당신이 초막에 있든지 어디라 할지라도 내가 죽는 순간까지 당신을 쫓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참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룻은 나오미를 쫓기 위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속해왔던 고국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이 섬겨왔던, 의지해왔던 신을 버리겠다는 것이고, 나오미가 섬겨왔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 텅 빈 나오미, 쫓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그 나오미를 쫓기 위하여 선택한 것이고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기 위해,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쫓기 위해,
그 어머니를 쫓기 위해 자신이 낳아준 부모와 고국과 종교를 버린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면에서 지금 나오미를 향한 룻의 태도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제 이 헤세드에 대해서 연구했던 캐서린 사켄벨트는 헤세드는 이런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헤세드는 약한 자가 곤궁에 처해 있을 때 강한 자가 그럴 의무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의 충성은 어떻나요? 하위자가 그 상위자를 향하여서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충성이라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 상위자가 그럴 의무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위자에게 보이는 자발적인 사랑과 헌신, 이것이 충성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룻은 지금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충성, 사랑을 보인 것입니다. 결국 룻은 나오미의 고향 그 베들레헴에 가서 나오미를 그 봉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그 밭에 가서 굽신거리며 고개를 숙이며 곡식을 줍는 그 노동을 마다하지 않았고, 룻은 추수 기간 마치는 그 기간까지, 마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삭을 주우면서 그 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했습니다. 이것이 헤세드죠. 여러분, 다음으로 우리 보아스의 헤세드, 이 모압 여인 룻을 향한 보아스의 헤세드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기자가 이제 이 보아스를 소개할 때에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소개를 성경 기자가 놓치지 않는 이유는 이 친족이 아니면 고엘 제도, 기업을 물을 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성경 기자가 이 친족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있고, 또 하나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은 유력한 자라는 거죠. 여러분, 유력한 자라는 것은 부한 자라는 겁니다. 굉장히 큰 대기업 사장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사회적으로 칭송받는 굉장히 인품이, 성품이 훌륭한 자라는 것을 유력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2장 3절에 보면 이제 베들레헴의 이 어머니를 따라서 도착한 룻은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룻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일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룻기에는 등장인물들의 이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나타나요. 그런데 독특하게도 룻기에 우연히 또 마침이라는 말이 좀 반복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우연히라는 말은 우연 뒤에서 또는 배후에서,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배후에서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한 기법이죠. 지금 이런 맥락에서 2장 4절에 보면 마침 유력한 자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는데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앞서 말씀드렸던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탐욕으로 가득 찬 시대라 했잖아요.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부유하고 또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던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 와서 그 일하는,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애쓰는 그 일꾼들을 향하여서 굉장히 어떻게 대했을까요? 무시하고 하대하는 게 아니라 축복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최고의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심하게 돌보시듯이 보아스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내주신 그 일꾼들을 향하여 세심하게 돌보았던 인물인 것이죠. 참 놀랍게도 마침 이 베들레헴에 왔던 이 룻을 보아스가 눈여겨보게 됩니다. 이삭을 줍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마침 보아스가 룻을 눈여겨보게 된 거예요. 보아스는 자신의 사환에게 이 여인,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얘기 듣는데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 온 여자이고 또 특별히 모압 소녀, 이 여자가 모압 소녀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 모압 자녀들,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금지된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모압 여인이 자신의 밭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아스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됐다면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이 룻이 모압 여인임을 알게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좀 나가달라고 좀 말하는 게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룻을 향하여서 말하는 첫 마디가 이것입니다. 2장 8절을 보세요. 내 딸아 라고 말해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라.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라고 하였다. 또 너는 목이 마르거든 소년들이 그 길러 온 것을, 그 물을 마셔라 라고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죠. 내 딸아, 여기서 떠나지 말라. 뭐라고요? 너를 건들지 말라고 했다. 여기서 마음껏 물을 마셔라 라고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보아스는 룻을 향하여서 여기에 와서, 이 자리에 와서 떡을 먹어라, 식사를 해라 라고 초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그 고대 사회에서 함께 식사를 하거나 또 식사 자리에 초청을 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최대의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여러분, 식사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세상에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원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원수와 단 둘이서 식사를, 얼굴을 마주 보며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좀 허물어지지 않을까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렇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는 하나가 되죠. 유대인이든 모압인이든 식탁 위에서는 하나가 됩니다. 주인이든 일꾼이든 식탁에서는 하나가 돼요. 가난한 자와 부자, 그 모든 신분을 초월하여서 식탁에서는 하나가 됩니다. 남자와 여자, 고대 사회에서는 차별이 굉장히 심했지만 그 굉장히 심한 그 고대 사회에서 남자와 여자가 식탁에서는 하나가 돼요. 마음이 아무리 원통한 자라 할지라도 그 식탁 위에서는 위로를 얻고요, 환난당한 자가 있을지라도 식탁 위에서는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가슴 벅찬 장면, 이보다 더 복음적인 장면이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여호와의 총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그 규정되었던 그 모압 여인 룻과 보아스의 집에서 곡식을 베는 그 소년들과 그 곡식을 베는 소년들 그 뒤에 졸졸졸 따라다니며 땀을 흘리며 노동하며 헌신하는 그 곡식을 줍는 종들과, 그리고 그 밭을 총괄하는 그 주인 보아스가 한 식탁에 둘러앉아 먹고 배부르며 음식을 남는 장면, 얼마나 굉장히 감동적이고 가슴 벅찬 장면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모압 여인 룻을 향한 보아스의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앞서서 캐서린 사켄벨트가 말했듯이 약한 자가 공공에 처해 있을 때 강한 자가 그럴 의무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헌신을 나타내는 것인데, 지금 유력한 자 보아스가 그럴 의무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식탁에 모압 여인과 또 자신의 종들과 그 졸졸 따라다니는 줍는 여인,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여서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그 사사시대의 관습과 문화를 역행하여 교만과 탐욕과 배신이 가득 찬 그 사사시대를 역행하여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기초하는 그 헌신과 사랑을 신실하게 준행하고 있으니,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헤세드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아스가
모압 여인 룻에게 베푼 이 식탁 교제의 모습, 사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림이죠. 장면이죠. 어디서 본 장면입니까? 그렇죠. 죄인들과 세리들과 갈데 없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식탁 교제를 상기시켜 줍니다. 다양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 갈데 없는 사람들, 수천 명의 사람들을 초청하셨던 그 예수님의 식탁 교제를 상기시켜 줍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겠죠. 이들은요, 보아스가 베푼 식탁 교제에 참여하여서 먹고 배부르며 음식이 남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베푼 식탁 교제에 참여하여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며 음식이 남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비록 눈에 보이는 그런 떡이 아니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찢기신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일시적인 배부름, 잠깐의 배부름이 아니라 영원한 배부름,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는 그런 배부름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이제 나오미와 룻을 향한 보아스의 헤세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 포인트 하나가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엘 제도입니다. 고엘 제도라는 것은 아까 앞서 말씀 이 친족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어려움을 짊어지고 그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친족의 어려움을 회복시키라, 구원하라, 대속하라라는 그 법을 만든 것이 구속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을 무르겠다,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 고엘이 되면 세 가지의 의무가 이제 반영이 되는데, 첫 번째 의무는 그 친족이 졌던 그 잃어버렸던 땅을 되찾아야 하는 의무가 땅을 되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친족이 졌던 그 빚을 져서 빚을 지불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발생하고요. 세 번째로는 자식이 없이 죽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식을 후손을 제공해야 하는, 그래서 그 씨를 이어야 하는 그 의무를 갖습니다. 땅과 빚과 후손을 짊어져야 하는 의무. 지금 룻이 보아스의 발치 아래에서 보아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가 되어달라. 그러니까 땅과 빚과 후손을 짊어져 달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보아스가 이런 룻의 간청을 수락합니다. 여러분, 유력한 자 보아스는요, 이런 고엘의 의무를 분명히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포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산상의 피해, 자신의 명예의 실추를 짊어지고 자발적으로 희생한 것이죠. 결국 보아스는 룻을 아내를 맞이하여서 아들 오벳을 낳습니다. 우리 한번 룻기 4장 13절에서 15절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천천히 시작. 이에 보아스가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요 내 노년의 봉황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룻기 서두에서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텅 빈 그 나오미의 모습을 확인했죠. 그런데 결론은 어떠합니까? 생명을 이어받은 것이죠. 텅 빈 나오미에서 가득 채워진 나오미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가 단번에 이렇게 풍성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까? 쉽게? 아니죠. 여러분, 텅 빈 나오미의 삶에서 다시 풍성해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이 등장인물들의 희생과 헌신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놓인 나오미를 내가 죽을 때까지 쫓겠다는 룻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신분과 자격을 가지고 차별하지 않고 힘도 없고 백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룻을 자신의 식탁으로 초대하는 그 보아스의 초청이 있었습니다. 친족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지라고 제정해 놓으신 이 고엘 제도에 순종하는 보아스의 순종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룻기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약자가 공경 가운데 있을 때 강한 자가 그럴 의무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보이는 자발적인 헌신과 자발적인 배려와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텅 빈 나오미가 가득 채워진 나오미로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배후에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활 규범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준행하며 살아가는 순종하는 이들의 헷세들을 사용하셔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셨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셨고 그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하나님이 바꾸셨고 가난에서 풍요로 바꾸셨고 과부에서 봉양할 자를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이들의 헷세들을 사용하셔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대가 완전히 끊어진 가문에게 다시 생명의 씨를 놓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씨는 구속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죠.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소망이 없는 시대, 그 소망이 없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쫓아서 순종하는 그 등장인물들의 헷세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그 몰락한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그 몰락한 한 나라가 장차 다윗의 통치와 다윗의 다스림으로 다시 치유하실 것을 바라보게, 희망하게, 소망하게 하여 주신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일을 누구를 통하여 하셨습니까? 등장인물들의 사람을 통하여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우리 수원성심교회 41주년 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수원성심교회 41년의 지난 세월 동안 시대적 사명을 순간순간마다 감당하게 하셨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홀로 감당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신의 생활 규범으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낙심하고 절망에 있던 성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참여와 헌신을 사용하셔서 병상에서 신음하는 자들, 고통하는 이들을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섬김을 사용하셔서 각 구역을 그리고 각 기관을 얼마나 든든하게 세우셨는지를 모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이 세심한 사랑입니다. 주일날 보면 세심한 사랑이 눈으로 보여집니다. 세심한 사랑을 사용하여 주셔서 새 가족들을 얼마나 교회에 정말 불가능한 것 같은데 이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분들의 이 세심한 사랑을 통하여서 이 몸된 교회에 정착시키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매주일마다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쫓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순종과 헌신과 참여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 오셨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난 41년에서만 안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사사시대와 같은 시대, 사랑과 헌신과 연합과 용서, 이해,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사시대,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늘 성찰하면서 내가 한 어떤 일을 가지고 어떤 비판을 하거나 헐뜯거나 이런 사사시대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따라가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우리 생활의 규범으로 삼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발이 되어서 세상을 치유하고 이웃을 치유하고 성도를 치유하며 교회를 치유하고 세상을 회복하고 성도의 짐을 함께 지는 고엘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겠습니다. 차별 없는 공동체, 서로 섬기는 공동체, 상호 보완적인 공동체가 우리는 되어야 되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차별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배려를 가지고 감싸주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 좋은 것을 오려내주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 위로하고 사랑하며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배후에서 합력하여서 우연 뒤에서 반드시 선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교회 가운데 또 이 연무동 지역 가운데 이루어 나아가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이제 오늘 말씀을 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평범한 일상 속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생활 기준으로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헤세드가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손길과 여러분의 발을 통하여 하나님의 헤세드가 든든히 나타나며 충만히 나타나며 이 교회가 하나님의 헤세드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06장입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고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 헷세드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역과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우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룻기 말씀 가운데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의 모습을 봅니다. 폭력과 교만과 탐욕과 복수와 이기심,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배반하며 동족을 공격하는 사사시대 속에 하나님, 그런 시대 속에서 룻기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생활 규범으로 삼고 살아감으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등장인물들의 헌신과 등장인물들의 배려와 사랑과 헷세드,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완전히 몰락한 그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우연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주여 봅니다. 하나님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룻기의 등장인물들의 이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헷세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또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성도가 아닌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 이웃과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 사사시대의 모습을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쫓아서 하나님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 헌신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감싸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이해하고 용납하고 감싸며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세대가 회복되고 또한 그리하여서 성도들의 마음과 근심과 걱정과 고난과 아픔이 회복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다시 회복되는 나오미의 심령이 회복되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헌신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길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구역과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구역 가운데 낙심해 있고 절망해 있는 이들의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조금 더 헌신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낙심하며 절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점점 든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구역과 우리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린 심령들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세상 속에서 하나님 세상 의지하지 않고 세상 살아가지 아니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눈에 보이는 눈과 하나님 돈과 명예를 의지하며 사랑하며 쫓는 것이 아니라 돈과 명예를 쫓기 이전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우리에게 전부가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공급자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허기를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많은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르신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어르신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많은 환우분들의 아픈 부위를 주여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아픈 부위뿐만 아니라 그들의 심령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셔서 심령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심령이 하나님 육신의 슬픔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일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서 그 침상 가운데서 하나님 믿음과 소망과 확신 가운데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